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시편 137편의 저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첫 번째 세대로 보입니다. 포로도 3번이나 끌려왔죠. 그 가운데 첫 번째 세대, 바벨론 강가에서 오늘 노래 부른다고 했는데 왜 강가에서 노래를 부릅니까? 전쟁을 겪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 트라우마를 겪었던 사람들 같이 보입니다. 실제로 전쟁통에 우리가 전쟁을 경험을 옛날에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자기 눈앞에서 사람이 죽는 것을 본 사람은 제정신일 수가 없죠. 특별히 그 전쟁통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의 장면은 성경을 통해서 보는 바와 같이 자기 자녀들을 지금 참 아침에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만 너무 잔혹한 방법으로 바빌론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불태워 버렸잖아요. 불만 태웁니까? 자기 눈앞에서 자기 아내가 죽고 아이가 죽었던 그런 아주 비참한 장면을 본 트라우마를 겪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쟁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일 가능성들이 있는 것이 예루살렘의 그 제사장들이 많이 끌려갔다고 그랬거든요. 아마 이 바벨론 강가에서 노래 부르는 사람들도 이스라엘의 고위층 제사장의 자녀들이나 그 본인일 수 있었다. 많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 할 수도 있겠지만 꼭 타락해서 죄에 대한 벌을 받아서 그렇게 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잖아요. 많이 타락했다고는 하나 하나님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임한 충격적 사건으로 인생의 격변을 경험한 것이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어난 일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수용소로 이동시키는 중에 유대인들이 이 나치 독일 군인들 말을 잘 듣지 않자 독일 군인들은 재미로 만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독일군 중 하나가 그 아기 엄마로부터 어린 아기를 빼들어서 공중으로 휙 던지면은 그 옆에 서 있던 나머지 병사들이 총을 들고 그거 맞추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이때 땅에 떨어진 아이가 죽지 않고 있으면 병사들은 아이들을 벽에다가 메어쳤죠. 오늘 시편 137편 제일 마지막 부분에 비참한 장면을 이렇게 기도하는 걸 보면서 이거 성경에 있어도 되나 하면서 아멘 하려다가 아짜 나오다가 말았다. 너무 비참한 장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근데 실제로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을 실제로 당했던 거죠. 오늘 시편 기자도 이와 비슷한 장면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바벨론으로 끌려온 사람이므로 그와 같은 고통을 겪은 사람이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께 드리는 솔직한 감정의 기도가 이 시편 가운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문장들이 이 시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7편을 읽으면서 우리는 시편 기자의 상황이, 그가 처한 삶의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알아야 되겠다. 예배에 나와서도 나의 영혼은 언제나 주님 안에서 평안합니다. 그런 전제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죠. 어떤 분들은 정말 편안하실 수도 있지만은 또 어떤 분들은 실제 노예와 포로 생활은 아니더라도 그와 비슷한 경험들을 하고 있는 분들이 이 예배 자리에 지금 나와 계실 것입니다. 예배가 왜 진지하지 못할까? 왜 형식적으로 자꾸 변해돼 갈까? 왜 감동이 없이 어서 빨리 치루어내야 하는 예전과 같이 예배가 변화되어 갈까? 이건 정말 아픈 마음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가끔씩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 왜 내가 옛날처럼
정말 감동 가운데 예배를 드리지 못할까? 그런 고민할 때가 있죠.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6.25 때 실제로 나라가 망하기 바로 직전까지 몰렸잖아요. 대한민국이 망하기 직전까지 몰렸을 때 대구 전선 무너지면 이제 완전히 저기 대마도 앞에 바다에 빠져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몰렸을 때 부산의 초량교회에서 모여서 드린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예배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 나라가 망하기 바로 직전에 포성이 들리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그분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셨을 것 같으세요? 저는 소위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한 정말 천청병력과 같은 상황을 맞이한 가족들이 남아있는 장례를 몇 번 치룬 적이 있습니다. 주무시다가 돌아가시는 경우나 이러면 슬픔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병이 있으셔서 연로하셔서 돌아가시면 뭐 그건 그래도 위안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어렵게 이렇게 장례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남아있는 유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예배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 예배는 정말 우리의 유일한 위로자 되신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그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의 고통을 털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만 하는 시간, 정말 간절한 예배 시간이죠. 우리는 지금 현재 박해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전쟁이 없는 나라에서 우리의 삶은 비교적 평안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의 자녀가 실제로 전쟁 가운데 죽어가는 것을 우리 두 눈으로 목격하고 전쟁 후에 트라우마에 빠져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참한 고통을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는 상황에서는 그의 정직한 마음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표현이 오늘 시편 137편의 마지막 본문 같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있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 당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편 137편 우리가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을 보시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병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시편 기자는 아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운하나 수로공사, 그 운하가 바벨론 강이 그냥 자연적인 강인데 그때 공사를 많이 했다 그러거든요. 운하를 만들고 수로 공사를 해가지고 얼마나 바벨론 문명이 발전했는지, 포로로 끌어온 사람들 노예들을 사용해가지고 대공사를 했던 문명이 바벨론 문명이었어요. 잡혀온 포로들은 주로 이스라엘 사회 고위층 귀족들이었는데 노예가 되어가지고 땅 파고 있는 거예요. 뭐 땅 파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 소위 말해서 사회 지도층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거지가 되고 노예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땅을 파면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고 오늘 되어 있습니다. 울었다. 이때 울었다의 원어의 뜻은 한국말로 하면 방성대곡하다, 고걸하면서 운다. 여러분 고걸을 하면서 울어본 적 있으세요? 진짜 꺼이꺼이 울어본 적 있으세요? 죽음으로 인해 애곡하며 큰 소리로 울었다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예루살렘의 정작 성전 옆에서 살 때는 절대 체험할 수 없었던 마음의 동요가 일어난 것이죠. 뼈에 사무칠 정도로 예루살렘이 그립다. 예루살렘에 살 때는 전혀 느낄 수 없었던, 잡혀가서 노예 생활하면서 다시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는 것, 예루살렘에 살 때는 절대 경험할 수 없었던, 뭐 절대란 말을 쓸 수 있을지 몰라도 예루살렘에 정작 편안하게 살 때는 절대 경험할 수 없었던 시온을 바라보며, 여기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보며, 이 향수병이 아니거든요.
그냥 예루살렘 내 살던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그 정도가 아니라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 자이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곳을 생각하면서 뼈에 사무칠 정도로 하나님 예배 그 자리 성전 예루살렘을 그리워하게 된 것은 다 잘 될 때 생긴 일이 아니고 정말로 고생하면서 그때 귀한 줄 몰랐는데 다 잃어보니까 진짜 귀하네. 다 잃어보니까 진짜 귀하네 하면서 그냥 눈물 조금 이렇게 흘리는 게 아니라 속에서부터 터져나와서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2절에 보십시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수금은 성전 예배에 사용하던 악기입니다.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었다. 이 표현은 이때 쓰인 동사가 탈리누라는 동사인데, 이 동사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시체를 사람을 사형시킬 때 그런 처형 방법 쓸 때 쓰는 사람을 걸다, 뭐 이때도 쓰는 동사예요. 이 버드나무가 이렇게 쳐져 있는 나무죠. 거기다 수금을 걸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사람 처형할 때 쓰는 단어를 거기 쓰고 있는 거예요. 성전 예배에 쓰는 악기를 처형하듯이 나무에 걸었다. 다시는 이 악기 볼 일 없다. 이 악기 사용하지 않겠다. 왜 이렇게 표현을 합니까? 3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라. 예배 때 부르는 찬양을 노래해보라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성전에서 부르는 노래를 자기들 기쁘게 하는 유흥을 위하여 바꾸어 노래 한번 해봐라. 기가 막힐 일들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성전에서 찬양하는 찬양대원들, 제사장, 그때는 구제하기엔 제사장들, 레위인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너무 노래도 잘하고 노래하는 거 좋아하고 성전에서 노래하는 거 평생 업으로 평생의 삶에 가장 중요한 일로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수금을 교수대에 거는 것처럼 처형을 시킨다. 왜요? 성악가 출신 목사님이 군생활할 때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정말 군생활하면서 죽기 싫었던 것이 군대 간부들이 훈련하다가 좀 쉬는 시간에 야, 너 성악했지? 한번 노래 한번 해봐. 이래 되는 거. 노래 일발장전 이러거든요. 총 쏘듯이 한번 해봐라. 그분은 성악만 전공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주로 사역한 분이었기 때문에 아는 이 노래가 성가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 좋아하는 노래 억지로라도 부르라 그러니까 쫄병이, 한국 군대 그렇잖아요. 무조건 불러야 되는. 너무 힘들었다. 근데 이런 상황 대치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시편 기자의 입장으로 바꾸어 보면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왜 더 힘들었을까요? 자기 가족, 자기 자녀를 죽인 사람들 앞에서 죽지 못해 불러야 할 노래, 자기 가족을 죽인 사람들 앞에서 야, 너 생명 부지하고 싶으면은 우리를 기쁘게 해봐. 이래 되니까 그것도 참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래도 제사장이잖아요. 레위인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고대에는 신들의 전쟁이잖아요. 바벨론이 이겼어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바벨론의 마르둑에게 졌으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의 찬송을 우리가 좋아하는 유행가로 바꿔 불러야지. 우리의 신이 이겼잖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졌잖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평생을 예수 믿었는데 믿어봐도 소용없잖아.
내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니까 더 몰아치는 거예요. 왜? 실제로 그들 앞에서 내 삶이 다 날아갔으니까. 전쟁에서 내 아내 잃고 내 아들 잃으면서 끌려온 포로 생활이니까. 하나님 저주하면서 우리가 좋아하는 노래 불러라 이렇게 되니까 4절 5절에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그 뒤에 6절은 더해요.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이 말은 노래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 노래 하려고 그러면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게 차라리 낫다. 펜대를 꺾겠다, 절필한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문학가들이 나라를 잃고 나서 펜대를 꺾었습니다. 절필을 했습니다. 성전에서 찬양하던 제사장 포로는 당신들이 그렇게 해도 나는 더 이상 노래하지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그래서 빌미를 제공하는 수금을 없애서라도.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모욕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포로로 끌려와 죽지 못해 사는 것은 그렇다 치고도 내가 믿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참지 못하겠습니다. 그 레위인들이 그 좋아하는 노래, 그 연주하기 좋아하던 수금을 사망 선포를 시키고 노래 못합니다. 왜요? 내가 믿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국가도 재산도 가족도 미래도 다 잃어버린 그에게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의 명예. 야, 노예까지 됐는데 가족 다 잃었는데 그때도 너 믿을래? 네가 믿는 하나님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럴 때도 하나님의 명예만은 내가 비록 노예로 끌려가 곧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의 명예가 떨어지는 것, 그것 때문에 나는 당신들 시키는 대로 노래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존심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내고야 말겠다는 그런 의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저도 짧은 목회 기간이었지만 얼마나 많은 사역자,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을 지금까지 제가 만났겠습니까? 제가 또 이렇게 어릴 때부터 부모가 예수 믿는 집에서 태어나서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어보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 짧은 머리와 생각만으로도 그러는 가운데 하나의 공식 같은 거 있잖아요. 한 가지 견고한 삶의 패턴 같은 것을 짧은 인생이지만 그래도 좀 발견할 수 있었어요. 어떤 것입니까? 한국에 군대 가잖아요. 군대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 많이 맞았거든요. 군대에 가가지고 많이 맞아가면서도 주일날 꼭 교회에 나가겠다고, 원래 군대 교회도 못 나가게 한 때가 있어요. 주일날 그 맞아가면서도 꼭 그 불효령 같은 죽인다 그러는데도 죽이지도 못하는데 죽인다 그러거든요. 상관들이. 너 죽을래 이러거든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이등병이 처음 군대 들어와 가지고. 그런데도 그렇게 두드려 맞고도 끝까지 나는 교회 가는 사람입니다. 전쟁통에서도 어떤 사역자가 교회와 성도를 지킨 이야기, 그거는 비록 순교하는 자리에 가긴 했지만 그 떠날 수 없어가지고 피난도 못 가고 그냥 그 문둥병자들하고 같이 남아가지고 결국은 순교한 이야기. 세상의 협박 속에서도,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삶이 외적으로 볼 때는 다 망해가는 거예요. 그 망해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넘을 수 없다고 한 그 선을 딱 지키고 신앙의 자리를 지킨 이야기,
뭐 이건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런 이야기 이 아침에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세상의 협박 속에서도 세상의 힘이 너무 강하니까, 거기에서 나의 힘은 너무 초라하니까 그 힘을 당해내지 못해서 외형적으로 망해가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이것만은 포기 못합니다 했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주일날 학교 안 나가고, 한국 참 무식할 때가 있었어요. 한국 지금은 안 그런데 주일날 학교 안 나왔다고 해가지고 학교 나오라고 그랬는데, 무슨 연습한다고 나오라고 그랬는데 나 교회 나가기 때문에 학교 못 나갑니다 그랬다가 월요일날 선생님한테, 그때는 또 때릴 때도 굉장히 모욕적으로 때리잖아요. 뺨을 때리잖아요. 뺨을. 그 어린 아이를, 초등학교 아이를 막 그냥 뺨을 그렇게 때리고, 그렇게 하면서 주일 예배 지켰던 분들 이야기들을 이제 들어보면서, 내가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의 영광만은, 그래도 내가 믿는,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노예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잡혀온 자가 아무것도 어떤 면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다 잃어버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내가 믿는 하나님의 자존심만은 지켜드리고 싶었어. 끝까지 붙들었던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제가 그런 분들 지나고 나서 뭐 다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그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어떤 방식이든. 이스라엘 포로들이 바벨론으로 끌려왔을 때 제일 처음 보고 받은 문화 충격이 무엇이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포로로 끌려왔을 때 바벨론 처음 도성에 이제 끌려왔을 때 받은 그 문화 충격이 있었을 거예요. 제일 큰 문화 충격이 무엇일까요? 지금도 독일 베를린 같은 데 가면은 바벨론 문명의 그 개선문의 그 벽을 다 뜯어와 가지고, 그것도 저는 그냥 벽돌만 올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총천전색 칼라로 다 그냥 페인트 칠만 해가지고는 몇천 년이 남아있지 않거든요. 어떻게 해요? 색을 넣어서 테라코타로 구워야 그 벽돌이 수천 년 간다고요. 그때 수천 년 전에 그 문명이 그런 문명이었어요. 지금도 그거 뭐 선진국에서 다 점령해가 빼들어온 거죠. 그거를 자기들 나라에 전시하고 있어요. 그런 거 저는 아직 직접 가서 보지 못했는데 사진을 통해서 봐도 너무너무 화려한 거 있죠. 어떻게 몇천 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잡혀온 포로민들이 그 개선문을, 이제 노예들은 주로 개선문을 통과시키거든요. 이 봐라, 이 너희들 끌고 와서, 장군들이 노예들을 끌고 와가지고 개선문을 통과한다고요. 그 시대에 바벨론의 화려한 문명, 엄청난 건축물들을 일부분만 보는데도 지금 봐도 혀가 내둘러지는데, 그 당시에 그 엄청난 바벨론 문명으로 강력한 군사들에게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질질 끌려온 포로들이, 포로로 끌려오기 전에 예루살렘에 살 때는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성전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화려한 성전이 어디 있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바벨론 끌려와가지고 딱 들어오는데 그 바벨론 문화의 위용에 완전히 압도당하고, 그 세상의 화려한 문화를 보면서 바벨론의 휘황찬란한 압도하는 힘의 권력들, 문화들, 힘을 보면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혹시 더 실망할 수 있지도 않았을까요? 내가 믿던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화려하단 말이에요. 세상 속에서 교회가 힘을 잃고, 성도들이 힘을 잃고, 세상 사람이나 별 다른 것 없이 하나님의 자존심, 내 사는 생존이 더 중요하지. 그러면서도 이제 나중에 조금만 시간 지나면 깨닫게 되잖아요. 그 화려한 바벨론 화려함 속에 감추어진 정말 형편없는
인간 본연의 모습을 거기서도 발견했을 거예요. 시간 별로 걸리지 않을 겁니다. 이거 깨닫는 거 덧없다.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위협하고 이래도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덧없는 거 속아서 산다. 겁만 번지르르한 위협하고 겁을 주고 하니까 막 가슴이 콩닥콩닥거리고 공황장애 생길 것 같고 그런 거에 압도당하고 쏘았던 것이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바벨론의 마귀에게 속았던 거 깨달아지는 거. 그런데 시간 별로 걸리지 않을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의 신앙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했던 어떤 한 성도 사도 바울의 자존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재수가 돼가지고 황제 앞에서 신문 받을 때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광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믿는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은 딱 불들림 받아서 어떤 삶의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존심 지키려고 하는, 그러면 그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자존심 지키는 건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지 성경에 나와 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발견할 수 있으셔요. 그런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 2025년 이 12월 달 잘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